예, 오늘 나눌 말씀,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멘. 예, 뒤에 배경음악도 아주 깔아주고 또 빗소리도 오늘 예배에 마치 반주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어린이날 이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어린이 그리고 과거의 어린이였던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지만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일을 위해서 제정한 그런 기념일이죠. 그래서 어린이날 그러면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죠. 이분이 33살의 청년 나이에 요절을 했어요. 일제강점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과로로 스트레스를 받고 쓰러져서 병원에서 입원 중에 1937년 7월 23일에 33세의 나이로 예수님의 나이와 그러고 보니까 같은 것 같으네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늘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유언처럼 한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입니다. 어른들은 미래의 희망, 주인공이 될 어린이를 사랑하고 존경합시다. 그리고 이어서 어린이 여러분, 씩씩하고 정직한 어린이가 됩시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기둥입니다.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어린이로 바르게 자라납시다. 어른들에게도 한 말씀, 또 어린이들에게도 한 말씀. 그가 평소에 어떤 마음과 꿈을 가지고 어린이를 위해서 살았었는지, 이분이 독립운동 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이 일제강점기에 가장 업신여김을 당했던 대상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면 가장 어린이들 아니겠어요? 일제 시대에 뭐 부려먹을 수도 없고 어쩌면 거추장스럽게 여겼을지도 모를 우리 부모들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자식이지만 힘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고 하찮은 존재로 여길 법한 이 어린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특히 어린이의 인권을 위해서 헌신한 청년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는 청년이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런 젊은 어른도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돌아서 보면 우리도 이제 어린 시절을 다 거쳐왔지만 이분의 수고 때문에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 대한 생각도 또 어린이의 소중함도 더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어린이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아이들을 어른들의 회방꾼으로 또는 사역의 회방꾼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아서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셨고 아이들을 세우고 오히려 이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강조하시기도 하고 아이들을 치켜 세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아이들을 불러서 껴안아주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하셨다고도 분명하게 그렇게 그려주고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사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섬김과 나눔의 대상으로 여기셨죠. 자기를 비워서 그 존재를 존재답게 세워주는 그런 생명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그런 생명사랑의 절정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모든 생명은 고귀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 생명의 절대 가치를 경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 논리에 매몰돼서 존재가 물질로 치부되거나 또는 생명이 돈에 의해서 하찮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죠. 바로 지금 우리가 머무는 이곳이 한국 전쟁 때 총칼에 의해서 생명과 인권이 짓밟힌 곳입니다. 나중에도 잠시 후에도 자세히 또 설명도 듣겠습니다만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 사이에 피난민 속에 이곳에 사시던 분들이 피난하는 가운데 그곳에 북한군이 잠입했다는 그런 이유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 이유를 명분으로 삼아서 무참하게 양민을 학살하는 사건이 바로 이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도 대부분 희생자들은 노인, 그리고 여성, 그리고 어린이가 가장 큰 희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생명 파괴와 인권 유린 행위는 마치 명분이 있는 행위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뜻에는 명백하게 반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을 빌미로 살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와 돈의 권력이 존재와 생명을 짓밟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참으로 아픈 기억들이 많습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구조받지 못하고 죽어간 꽃다운 학생들,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압사당한 이태원의 젊은이들, 보호장구 없이 홍수로 실종된 민간인을 수색하다가 순직한 최해병의 죽음, 이 모두가 소중한 생명을,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보호받지 못하고 또 책임자들의 그 생명을 업신여긴 그런 행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더욱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생명이 고귀한 이유는 뭘까요? 또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또 존중을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가 생명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일부를 읽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예수님의 생명사랑과 또 생명 존중에 관한 가르침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제자들과 사이에서는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큰 자냐, 누가 으뜸이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에게서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께로 찾아온 거죠.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고 다소 그들과는 가치관이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제자들은 겉으로도 그렇고 뭔가 보여지는 것에서 큰 사람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드러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실증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하면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여기서 작은 자, 작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로 쓰여지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미크로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영어로 라틴어로 되면서 마이크로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만 작은, 적은, 낮은 이 한 단어가 다 품고 있어요. 작다는 표현에도 양으로 적다는 표현에도 그리고 높고 낮음에서 낮은 것을 다 말하는 이 담은 의미가 미크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작거나 적거나 낮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서는 가장 큰 자로 여겨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제자들은 이미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이미 물들어 있다는 거죠. 센 것, 큰 것, 그리고 강한 것, 여기에 끌려 다니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도 사실은 작고 적고 낮은 곳에 시선이 머물기보다는 큰 것, 강한 것, 센 것, 우리 내면에는 아마 그런 욕구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대상에게서 이것을 대리만족하려는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런 것에 집착한 나머지 작은 자들, 적은 것, 그 다음에 낮은 자들을 업신여기기까지 서슴없이 그렇게 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 속에 보면 누구라도 실족시키지 마라, 누구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잃은 양의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치자. 그러면 정말 그 양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99마리를 가졌으니 한 마리쯤이야 우리 생각으로는 버릴 것도 같은데, 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한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도 같아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강조하는 듯 보입니다.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는다. 찾았을 때는 있는 99마리도 귀하게 여길 수 있겠지만 한없이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사람 하나라도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명 사랑에 대한 본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의 가치는 크기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술 작품에서 대작이라는 말을 들어보죠. 대작. 그럼 어떤 느낌이 드세요? 대작 그러면 사이즈가 엄청 큰 그림을 대작이라 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하는데, 대작의 기준은, 예술 작품에서 대작의 기준은 크기가 아니라 작가가 누구냐, 그리고 그 작품의 가치가 뭐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파리에 있는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는데, 물론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루브르 박물관에서 빼놓지 않고 보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렇게 유명해서 저도 엄청 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를 물어물어 이렇게 해서 이제 안내를 받고 찾아갔는데,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A3 2개 정도? A3 2개 정도 이렇게 크기인 것 같아요. 액자까지 이렇게 봐도. 그래서 그 유명한 작품을 가까이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리케이드도 쳐놓고 방탄유리로 다 해놨어요. 그게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찾아드는 걸까요? 그는 작품의 크기 때문이 아니고 그 작품의 가치 때문이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회화 작품이 몇 개 되지도 않지만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예술성을 지녔다고 하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 그리고 그 작품의 희소성, 거기다가 예술성까지 더해지면서 이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그런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자체로 참으로 고유하고 그리고 유일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지만, 또는 이 세상에 많은 종들이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다 각자의 인격체이고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고유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생명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만 지으신 게 아니죠. 동식물들, 특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무수한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두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시간에도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생명을 보존하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나 여러분하고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천리포 수목원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아주 정말 우연히. 자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가까이 들려오기도 하는데, 천리포 수목원을 혹시 갔다 오신 분은 없죠? 갔다 왔어요? 나중에 뭐 더 자세하게 들으는데, 저는 최근에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태안, 충청남도죠? 태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수목원은 미군 장교 출신인 칼 페리스 밀러라고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장교로 한국에 왔다가 이분이 미국인으로서는 1호 귀화한, 그러니까 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한 첫 번째 케이스인데 그 이름이 그래서 민병갈이에요. 근데 이 이름에도 또 사연이 다 있던데 제가 하여튼 되게 관심이 가서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또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파란 눈의 나무 할아버지로 불리는 분이고요. 한국 사랑이 얼마나 남달랐는지, 그러니까 한국 사랑, 나무 사랑, 이분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나는 나무와 결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평생 미혼으로 사셨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전역을 한 다음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한국에 남아 있으면서 금융에 또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안에 이 금융 담당을 하시면서 그 얘기는 나름 돈을 잘 이렇게 번 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벌어서 뭘 했느냐, 집 사고 막 이런 게 아니고 태안에 천리포를 갖다 우연히 거기에 땅을 사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을 사게 된 사연도 재밌어요. 휴가차 갔는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한 농부가 딸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 땅을 좀 팔아서 그때는 어떻게 땅을 팔아서 결혼을 누구한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땅을 팔아서 결혼을 시켜야 된다고 하소연을 해가지고 이분이 한 2만 평 정도를 그때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분이 친분이 있던 분 중에 우선 그 유한양행의 유일한 선생을 친아버지처럼 따랐다는 겁니다. 그분의 삶을 배운 거겠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 있으면서 그 민병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민병도, 이분이 아마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던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한 게 뭐냐면 남이섬이라고 혹시 가보셨어요? 춘천의 남이섬을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거기를 지금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의형제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민병을 짜서 자기도 민병, 그것도 왜 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확 들어오죠. 민병갈이에요. 안 잊어버릴 이름이에요. 이만큼 한국을 사랑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꼭 가볼 생각인데 여기에 17만 평에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도 계속 땅을 사달라 그래서 사서 모아서 지금 갖고 놨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수목원, 특히 목련꽃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어머니가 좋아해서 그렇게 심었던 것 같고 온 나라의 각종의 그 목련을 심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평생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전부 나무, 묘목, 씨앗 이런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 수목원이 2000년도에 세계에서 12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도 개방을 안 해가지고 여기가 비밀의 정원으로 알려졌었는데 2007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태안 앞바다에 그걸 뭐라고 하죠? 오염이 되면서 거기 그때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서 태안을 다시 좀 바다도 그렇고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처음으로 조금 일부 개방했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그래요. 2002년도 81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이분의 스토리를 접하고서 든 생각이, 이분은 나무를 사랑한 사람,
나무를 사랑했다는 것은 곧 생명을 사랑한 사람. 특히 그곳에 이렇게 보니까 한옥도 갖다가 그 안에다가 그대로 옮겨서 보존을 했고, 그리고 박물관인지 뭘 세워놨는데 초가집 모양으로 그것도 건축을 해놨어요. 우리는 다 때려 부수고 없애고 새로운 것 짓고 그렇기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한 한국인 민병갈이라는 이분을 제가 기억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이분을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앙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신앙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영적 감수성이 필요하죠. 그것처럼 또 창조 세계를 돌보고 가꾸는 데는 또 하나님의 정원지기로 살기 위해서는 생태적 감수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태 캠프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요즘 생명 경시 풍조, 그리고 인간 중심의 문화, 또 경쟁적 과잉 소비 문화, 생명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 이것이 우리 시대를 잠식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적 영성과 생태적 감수성을 우리가 일깨우고 녹색 신앙의 눈을 떠서 생명을 사랑하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숫자나 양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적다고 하찮게 여기거나 작다고 업신여기는 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가꾸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자연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 시대에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전쟁을 일삼고 또 대형 참사들을 일으키고 방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생명 사랑이 그저 노래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더욱더 이 자연에서 드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일상 속에서도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샘터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